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영성 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의 말씀은 제가 인위적으로 골라서 채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따라서 매일 일과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따라서 하루씩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 주어지는 말씀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이나 또 이 시대의 상황과 관련해서 매일 어떻게 이토록 그날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고 이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곤 해왔습니다. 이 8월을 맞이해서도 주어지는 여러 말씀들이 이게 한국의 8월을 생각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벌써 오래전에 미국 쪽과 또 유럽 쪽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초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8월을 지내면서도 이 영성 일기에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은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큰 빛이 되고 이 역사를 바라다 보는 우리의 눈도 밝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스바냐 3장의 말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이 말씀은 예언서에 나오는 것인데 예언서 혹은 예언자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고 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언자는 누구인가? 예언자는 점을 치면서 자기가 앞날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자의 마음 또 예언자의 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예언자는 어떤 품성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는 정말 그 결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족, 정말 그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음을 전체적인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애민 혹은 인간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유대 국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애국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자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참으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고발의 말씀이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언자는 정말 사랑의 사람일까 또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듯이 인간을 사랑한 것이고 예언자들이 쏟아내놓는 그 심판의 예언들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들은 예언자의 그 예언은 대단히 상황에 충실합니다. 지혜자들은
구체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단히 사회적이고 대단히 경제적인 거와 연루된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언자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또 예언자는 정치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어느 정당에 속하거나 어느 정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이죠. 또한 예언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들을 위하도록 하고 착취가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진 자들에 대하여 비판을 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이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단순하게 약자의 편이라 하여서 정당하게 부를 이룬 사람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계급투쟁의 인물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언자의 말을 그렇게 계급투쟁적인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될 때에는 이건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완전히 곡해 왜곡 오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계급투쟁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입술로만 가난한 자의 편에 들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기에 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케 될 때에는 이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여러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항상 편파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속해서 꼭 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혁명은 반혁명을 불러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가장 그릇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들. 예언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단순한 정치 하수인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어떤 파당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기가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이런 예언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해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이해를 가져야 우리도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고 교회도 참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영성 일기를 해설하는 새벽 묵상 시간에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바냐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거룩한 사회를 그들이 만들어 나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국가가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이 남아 있는데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조국 유다를 바라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심판의 경고입니다. 예언자들은 보통 세 가지의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것처럼 심판의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스바냐는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회를, 그러한 국가를 이 지상에 세워나가는 일을 그들이 맡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이스라엘, 그것은 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민족만을 대표하는 것, 민족만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의 샘플 혹은 하나의 사회적 실험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출애굽하면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과 다름없이 이들이 형편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이제 700년 만에 나라가 기울어서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심판의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3장이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됐습니까?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됐어요. 또 동시에 이 1장, 2장, 3장 가운데에서 1장은 그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2장은 주로 중심이 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열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와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남은 자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서 남은 자들은 구원받으리라 하는 소망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이해를 잘 해야 예언서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의 날, 주의를 이해하는 데까지도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 내용에 있어서는 출애굽 같은 것들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졌겠지요. 바로 그와 같은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회복됩니다. 이와 같은 것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억압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견디다 못하 이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날이죠. 아모스와 이사야서에 이르러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다시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충격적인 것이죠. 너희들이 선민이라고만 생각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보호하고 함께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갖다 깨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정신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나요? 바로 이 스바냐서 1장을 보게 되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각한 심판의 문제가 될까? 여러 얘기할 것이 없이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냐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손을 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람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여기에서 바알 그 자체를 멸절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 바알 제사장들을 아주 존대해서 존경하는 말로 부르는 말이 그마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들을 멸절시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이 바알의 목을 치는 걸까? 그래서 멸절하는 것일까? 실질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알 숭배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또 바알 숭배는 뭡니까? 바알 숭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의 공통점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또 혹은 사람이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바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바알은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란함. 하나는 탐욕. 두 가지의 인간의 무의식의 밑에 깔려있는 어두운 에너지, 이것이 투사되면서 이것을 절대화하면서 이것을 종교화시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신성화하고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는가? 음란한 이러한 일들이 종교의 예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밤새 음란한 짓들을 합니다. 모여서. 그리고 그것이 풍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식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음란함을 절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화됐을 때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내가 절제하고 착취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려운 이들을 쓴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탐욕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신앙화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또한 우리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한 삶을 살기 시작해버렸을 때 그가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나요? 우선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근본적으로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절제하도록 했어요.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먹는 것까지도 절제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곧 진정한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참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절제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음란함은 결코 사랑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결국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인간을 다 도구 삼아버립니다. 인간이 물질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종노릇 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인권을 이 시대에 말하더라도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절제를 알지 못하고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은 역시 인권을 말하는 것에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아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데 어떻게 거기에 인권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질의 종이 되는 거죠. 많은 지금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잔뜩 뒤에다가 불을 쌓아놓고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데도 범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그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배운 것은 있어서 인권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러나 탐욕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이들, 그들만이 바로 진정한 인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권을 말하면서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을 가능토록 규범을 없애버리는 세력들, 그 사람들이 진정 인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품위를 갖추게 하는 걸까요? 정말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안 그러잖아요. 이게 다 옛날부터 나온 거예요. 우상 숭배의 연속에 되어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라는 말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무슨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그 무시 깊은 데 있는 탐욕과 음란함을 절대시하고 종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규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시키고 그것을 만끽하는 것이 인권인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품이 있고 인간의 권위가 지켜지고 인간의 권리가 지켜지려면 우리는 탐욕과 음란함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마음껏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듯이 이렇게 잘못된 우상의 가치들이 이 세상을 채우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돌아다니고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에 1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그 다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꼭 이래야만 되는 것일까요?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게 뭐죠? 점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뭇별이라는 것은 뭐죠? 그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별들도. 물론 별들의 우리가 운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영향을 받는가, 달의 영향으로 지구의 이 조수가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달 자체를 숭배하고 별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고목과 나무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토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유한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경외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돌아다니나요?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도. 그 점치는 점집에 속해 있는 사람만 몇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30만에서 50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거는 밀곰이라고 세번역은 또 번역했는데, 이거는 이 암몬인들이 섬기는 그 민족 신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은 인신공양하는 신앙이에요. 동물의 얼굴을 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갓난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태워서 바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의 무시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공격성과 잔인성이에요. 세디즘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함이 절대화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거죠. 인간이 가장 잔인한 것을 느끼는 데가 언제예요? 그 갓난 예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영혼의 그 공격성, 잔인성을 만족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으로 세디즘과 같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죄악된 그 검은 에너지인 거예요. 이것이 종교화된 것이 다 우상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종교화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권력이 종교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자들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 밀곰과 같은 신앙이 지금 절대 1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를 숭배하죠. 저 북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그렇게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 권력, 민주화되지 아니하고 절대 권력을 만들고 있는 중국 땅에서도 이것에서 예외입니까? 잡아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없애버리는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무의식의 죄 가운데 이 정화되지 않은 인간들은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권력화되고 정치화되고 또 이것이 경제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재벌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그걸 숭배합니다. 시스템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려면 모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해야죠. 시스템이 일단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작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자체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정치가도 어떤 경제가도 우리는 그들을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숭배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쓸 때에 그게 귀 쓰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가도 어떤 목사도 절대화되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또한 교회 안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이 어렵죠. 진정 종을 되려고 해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은 자기를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허물을 벗는 과정이에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절대화되고 나의 욕심과 내가 또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아직 미숙한 거예요. 주 앞에 나왔지만 아직 깨지지 않고 회개되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숙한 이들은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쾌락과 자기의 물질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배욕과 잔인성,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런 것은 처음에 잘 모르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성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바냐는 아주 원색적으로 인간의 그 깊은 세계에 대한 것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모스, 이사야와 같은 그 예언서에서도 다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스바냐에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왜? 죄악이 깊어서 나라가 기울고 멸망해 가고 있는 때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예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닐까요? 아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물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내 당파가 하나님이고 내 이념이 하나님이고 나의 쾌락과 나의 육적인 만족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진짜 현재로 갈수록 증폭되고 이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나라는 기울게 되고 이 민족은 심판 아래 있게 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서 지금 산사태와 물 난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 쾌락, 이것을 절대화하고 만족받으려고 하면서 지구를 파괴하고 절제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것이 만연된 지역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스바냐 3장에서는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우상에 빠져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너희들에겐 여호와의 나라에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나라에도 남은 자가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경외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경외라는 개념을 정말 내 마음속으로 감동과 감화로 받아들여 보지 못한 이들은 늘 신앙의 변두리를 돌게 돼 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자존심, 이보다 더 큰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결국 절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이 무화돼 버리는 순간에 그 나타나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흐르는 세월 앞에서 영원한 존재 앞에서 그 영원성 앞에서 내가 그것이 아니로구나.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고 또 내 생각이 남들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본다든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를 바라다 볼 때에 나의 그 유한함을 경험할 때 찾아드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이 조용해져 버려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잘났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이라고 떠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작은 자인 줄 알고 내가 유한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주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삼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감동이 들어올 때 우리는 진리로 인한 자유를 경험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서 잠잠하여 주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내 앞에서 잠잠해 줘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라. 그 경외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계획, 이것이 얼마나 오염된 것이며 또 유한한 것인가. 진리의 빛 아래서 내 생각이 이제 새롭게 정유되고 정리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그 절대하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는데도 마음을 도리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권능과 능력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이 얘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내가 하겠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날에는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이 다 교만이 사라지고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도록 내가 또한 돕겠다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도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또한 내 의지 아래 굴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절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며 삼가 두려워하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 있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주장, 내 스스로의 자존심과 잘남, 그 모든 것들이 다 절대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분의 빛 아래서 다 상대화돼 버리고 오직 절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아래서 너희들이 나를 삼가 두려워하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교만치 않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참된 경외를 내가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완전한 의지가 되지 않아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를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12절의 말씀은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여기서 온유와 겸손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때 나타납니다. 나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는 온순함과 겸손함을 가지게 되죠. 동시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온전치도 않은 나를 의지하게 되죠. 참된 진리도 아닌데 내 생각과 나의 주장에 의지하게 되죠. 고침몰할 수밖에 없는 쪽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큰 대륙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러한 삶이 불안한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때때로 목회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정말 목회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깨지고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은 나의 일이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께 의지했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에 비로소 온유와 겸손함을 얻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 절대하신 분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의 힘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땅으로 떨어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순간 십자가에서 비로소 주께서 부활하시며 영광을 얻고 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화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순간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 부활케 되며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도 이 길을 벗어나서는 진정 새로운 번영과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진정한 일치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이 주변에 이 전 세계 강대국이 다 모여 있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 이 나라가 정말 그들에게 먹히지 않고 번영을 하며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따르라. 그리고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그 교훈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또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정 오직 주를 주로만 섬기며 모든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내 영혼에 임하되 평안 온네 참된 기쁨을 내게 주시네 내 영혼에 주의 은혜 내 마음에 거할 때 평화있네 참된 소망을 내게 주시네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함 세상에도 없네 내 평안 하나님 주셨네 참 평안함 내 영혼에 이르네 참 평화 내 맘에 임재하시네 주의 은혜 내 마음에 거할 때 평화있네 참된 소망을 내게 주시네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함 세상에도 없네 내 평안 하나님 주셨네 참 평안함
평화